본문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죠? 늘 건강하시고 또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또 웃으면서 마주할 날을 기쁨으로 소망하여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확산 중인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 감옥 아닌 감옥에 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경계해야 할 그런 정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혹은 또 확대된 거짓 정보들로 인한 불안과 공포 심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그 전쟁이나 역병이 이렇게 터졌을 때에 실상 그 전투나 혹은 그 역병 그 자체로 인해서 사망하는 숫자들보다 그것이 만들어낸 그 공포심과 또 두려움 때문에 서로를 해치고 또 그 위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우리 영혼의 평온함이 필요한 때인 줄로 여겨집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 본문의 시편 기자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묻는지도 모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여러분 혹시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체에 그 위협이 되는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에 그 일종의 방어 기제로 작용을 하여서 그 예방적인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그 지나치게 될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그리고 또 신체적으로 매우 큰 해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확대되어지는 것은 분명 경계해야 하고 또 치료가 필요한 그런 정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외부의 또 내부의 적을 만나서 그 위협을 당할 때마다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그 어려움을 마주하였을 때에
그리고 또 수많은 삶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을 때에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요즘도 아마 그렇게 마음에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는 고난도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그 고난을 일부러 허락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이들에게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고난을 종종 허락하시면서도 그 고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에 그것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서 우리 인간의 고통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이시라서 우리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고난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친히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도 깊이 이해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불안과 또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두 정서는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 같이 사용을 하거나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을 해도 무방한 정서입니다. 그렇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조금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치료법에 있어서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두 정서가 대표적인 어떤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두 정서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어떤 대상에 대한 경우를 말할 때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어떤 대상의 실체를 모를 때에 생기는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그 실체를 마주함으로써 해소가 되거나 혹은 반대로 증폭이 되는 가능성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불안이라고 하는 정서는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혹은 어떤 대상의 실체를 알 수 있고 또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떤 경우에 해가 되는지를 아는 가운데 그것이 실제로 그와 같은 경우가 생기게 될 것을 염려하는 데서 나타나는 정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예를 들어서 이 두 정서를 또 좀 이렇게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두려움은 이런 겁니다. 캄캄한 동굴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굴 속에는 커다란 산짐승이 살고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릅니다. 혹은 뱀이나 독충 같은 벌레들이 들끓는 그런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너무 어두워서 한 치 앞도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긴장이 되죠.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나 소리에도 머리가 쭈뼛하고 서거나 팔에 소름이 돋습니다.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에도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위협에 대비하듯이 몸은 약간 허리를 굽히고 주먹은 꽉 쥔 채로 다리는 언제든 도망할 수 있도록 잔뜩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작용하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은 그 대상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감정입니다. 그 대상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그 대상이 언제 어떻게 나에게 해가 될지 몰라서 일단 경계하는 데서 생기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실체와 마주쳐 보지 않으면 해소될 수 없는 그런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두려움의 실체와 대상을 마주하고 제대로 인지한다면 그 즉시로 해소가 될 수도 있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길을 걷다가 캄캄한 밤길을 걷다가 이렇게 유령인지 귀신인지 모르는 그와 비슷한 어떤 대상을 마주하고 깜짝 놀랐을 때가 있는데요.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비닐 봉투였다든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된 후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제 가던 길을 걸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무섭고 위협적인 그런 겉모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마주쳐 보니 아주 온순하고 아무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뱀을 다루는 사람들을 보면 별로 그렇게 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그 습성은 어떤지, 어떨 때 공격적이 되는지 등을 잘 알아서 뱀과 마주쳐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체를 알기까지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또 실체를 알게 되었을 때에 더욱 두려움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동굴에 들어간 사람이 어찌어찌해서 불을 밝혔더니 실제로 거기에는 위협이 될 만한 산짐승이 있다거나 뱀이나 독충이 득식을 거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불을 밝혔더니 아무 위협이 될 것이 없어서 그 동굴이 아늑하고 안전한 은신처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주쳐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마주쳐 봐야 알 수 있고 그럼으로써만이 해소될 수 있다라면 우리가 미리부터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안이한 자세도 바람직하지 않고 적당한 긴장으로 무장한 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불을 밝히는 그런 작업을 나아가는 것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알지 못하여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두려움만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심판과 멸망만 가져오시는 무시무시한 분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서 두려워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와 은혜 베푸시기를 한없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 서기를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 서는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경험해보지 않고 체험해보지 않았고 아직 가보지 않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쩌면 그 홍해 앞에 선, 또 요단강 앞에 선 우리와 같은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말씀하시는 줄로 모르겠습니다. 내가 함께 함으로써 그 물들을 갈라지게 할 것인데 왜 걸어가 보지도 않고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불안이라고 하는 정서를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불안은 마치 낭떠러지에 외나무 다리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리에서 떨어진다면 큰 해를 입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언제든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불안이라고 하는 정서는 어떤 일에 그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데서 오는 그런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불안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이 위험을 피해가야 합니다. 충분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다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이 있는데 굳이 무리해서 그 천길 낭떠러지, 외길 낭떠러지를 걸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디 그렇기만 한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길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그 길 외에는 대안이 없어서 다른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만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럴 때에 우리는 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부정적인 상상으로 불안을 가중시키기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로서 우리의 마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너희 마음을 담대하라. 담대케 하라. 그렇게 소리쳐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에게 말씀하여 주신 바가 그것입니다. 저들은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이 여겼고 또 마주한 그 대상은 나를 언제든 짓밟을 수 있는 거인 같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그러니 미리부터 겁먹고 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상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과연 줄을 잘 탈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줄은 보이지 않고 그 저 아래 땅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얼마 안 되는 저 한 줌의 줄이라 할지라도 그것에만 집중한다면 그 줄이
다른 어떤 것보다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편안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줄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피하고, 또 설사 그 부정적인 가능성이 크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가능성이 정말 신랏 같은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또 거기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가능하게 하시는 정말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그 신랏 같은 가능성이 동아줄과 같은 것으로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오늘 여기 이 시편 기자의 권면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아멘.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정말 귀히 여기십니다.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돕고 중보함으로써 이 위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를 분명히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더불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저 길에, 승리의 길에 서 계시면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 저 기쁨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 용기를 주시고 서로 힘을 복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승리의 길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또 하루의,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두렵습니다. 때로 우리는 불안하여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길이 언제나 평안한 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불안하고 두려움이 되어지는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마침내 이기고 기쁨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만 가능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노라고,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노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서로가 사랑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도움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됨으로써,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함으로써 마침내 승리하는 그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또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또 서로 돕게 하시고, 또 서로를 돕는 그 자리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더욱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사
함께 하심을 통한 그 승리의 기쁨들을 또 맛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